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면 가장 먼저 성경의 내용들이 믿어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조가 믿어지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또 무리를 걸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성경을 성령님께서 쓰셨다는 것까지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살지만 결코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사람은 언제든지 이 땅이 나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이 나의 고향이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 감각이 없는 삶을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오히려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 더 현실 감각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 있지 않고 땅 아래에만 그냥 묶여 있기 때문에 갈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돌을 공중으로 돌려도 중력 때문에 다시 땅으로 돌이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영원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땅에 머무르며 떨어지기만을 반복하다가 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 또 현실로 채우지 못할 영혼의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현실을 도피하고 비현실적인 것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비현실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절대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또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그 약속을 환영했다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실체를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는데 그것은 구약시대의 한계입니다. 그냥 그림자만 보고 이러한 분이 오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보니 메시아는 어떠한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추측만 할 수 있었을 뿐이지 그 실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림자만 희미하게 봤을 뿐이나 우리는 실체를 바라보는 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뿐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눈이 가리워져 있을 뿐이지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실체를 누리는 복을 받은 겁니다.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은 찢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24시간 동안 계속 머물러도 1년 내내 머물러도 또 평생을 머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14절과 15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절대 나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이 나의 고향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또 영원히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영원을 사모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이 영원이라고 하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뭐 과거를 무한대로 쭉 늘리고 미래를 무한대로 쭉 늘리면 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무한히 늘어나는 것도 영혼의 한 단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대단한 문학가요, 철학적인 분인데 영원이란 100년에 한 번씩 날아오는 학이 해변에 있는 모래 하나를 물고 와서 그 해변에 있는 모래 전부를 옮기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단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들으면 우와 멋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영어는요 차원의 문제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1차원과 2차원이 완전히 다르고 2차원과 3차원이 완전히 다르듯이 1차원에서는 점만 있잖아요. 2차원에서는 선이 있고 3차원으로 가면 공간 개념이 이제 면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다각도로 차원이 막 생기게 되는데 영어는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공간, 물질 모든 것들에 있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가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가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르지 못할 그 영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갔다 온 그 세계에 대해서 내가 가히 이르지 못하겠다,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면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다, 영원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부활 주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만 봐도 영원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을 닫아놨는데도 주님은 들어오시잖아요. 통과하셔서. 근데 통과하시는 분인데 음식을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음식을 또 함께 드시고 또 부활체 이전에 받았던 몸의 상처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상처나 흉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변해 있는 그 상처 자체가 영광인 그런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우주적인 시각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히 이 땅 또 우리나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온 세계로 뛰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과거를 돌아보거나 고개를 땅에 쳐박고 땅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멈추게 만듭니다. 믿음을 가지면 과거가 아니라 앞에 있는 푯대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살고 또 땅을 바라보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하루 종일 주님을 부르고 그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루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루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찾는가?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로 옮겨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우리의 본향인 천국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바라보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영원하고 궁극적인 처소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황금길이고 문에 보석이 박혀 있고 수정 같은 바다가 있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없는 보석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으면 천국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거나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그 영광으로 호흡하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천국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호흡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 천국에 갖다 놓으면요,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아도 자기들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못 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과 영광에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 때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는 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어떤 오지 마을에 여러분들이 갔는데 거기서 식인하는 풍습이 있으면, 사람을 잡아서 먹는 풍습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사시겠습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면 못 사는 겁니다. 하물며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곳에서 삽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에 억지로 데려다 놔도 영광으로 호흡하지 못해 숨이 막혀 지옥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왜 그런가?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바로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면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아름답고 충만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 죄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전부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아름답고 충만했던 똑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히려 매력이 없어지게 만들고 또 두려워 떨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몸을 숨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주일날 예배 나오시려고 하면은 기분이 아주 상큼하시죠. 야, 오늘 죄 지었는데 예배 가네, 이러면서 나오십니까? 물론 회개할 생각을 하고 오시면 상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이러면서 나오실 수 있겠지만, 죄를 계속 지으시는 분들은 예배 나오는 게 죽을 맛입니다. 예배 가운데 진리가 계속 선포되고 예배 가운데 거짓이 점점 사라져야 되는데 내 안에 죄를 가지고 있고 거짓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얼굴 뵙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누가 보기 싫을까요? 목사가 보기 싫죠. 저 양반은 앞에서 계속 죄 얘기하고 거룩 얘기하고 진리 얘기하니까 목사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보기 싫어지면 내 안에 죄가 자리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목사가 또라이가 아닌 이상, 여러분 목사가 미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괜히 목사가 보기 싫다, 괜히 얼굴 보기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렇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데
뭐 맞기는 맞는 말이지만 이때 물어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실 때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이지 우리 마음속에 뭐 나라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또 우리가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난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천국은커녕 오히려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천국을 옆에 놓고도 지옥을 선택하며 사는 이유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는 인정하는데 왕으로는 모시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런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시면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누가 받는가? 왜 받는가? 매매 때문에 받는 겁니다. 음식을 살 수 있어야 되고 또 병원도 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약국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마트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약국도 못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니까,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전부 다 표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뭐 그 표가 무슨 표가 됐든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배도하고 주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계시록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선택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택하면, 주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넘치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우리가 마트 못 간다고 굶겠습니까? 병원 못 간다고 뭐 병에 걸리겠습니까? 그게 치료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게 돼 있습니다. 안전한 피난처로 옮겨주시게 돼 있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또 치료해야 되는 약도 다 돕는 자들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다 보내주시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괜히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도 나쁜 떼을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올인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진 거 싹 다 모아서 그냥 올인 다 걸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1000배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더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왜 근심이 생길까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야지, 밥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해야지, 어떻게 그걸 안 하냐 하면서 타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타협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처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거기가 좋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는 곳, 다시 사망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믿고 사모하신다면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굶거나 고생하거나 불행한 삶을 절대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거짓된 속삭임입니다. 목회를 하면은 고생할 거야, 굶을 거야, 힘들 거야. 저는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목회하려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제공해 주시는데 평소에 못 먹던 것 먹게 되고 평소에 입지 못하던 것 입게 되고 평소에 내가 갖지 못한 것 가지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것 필요를 왜 안 채워주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 제가 뭘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어느 순간 하시거든요. 그럼 그걸 여러분 순종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온갖 게 다 옵니다. 생각만 해도 옵니다. 신구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여러분, 그 맛을 보셔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그 맛을 보시고 그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아주 큰 승리까지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일 겁니다. 그렇게 광신도처럼 믿어서 어떻게 하려 그러냐?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먼저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교회도 다니는 거고 신앙도 있는 거고 헌금도 내고 그럴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속삭임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마귀한테 자꾸 말 거시는데 여러분, 그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죽은 동생이래나. 그럼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뭐 하려고 듣고 있습니까? 그냥 쫓아내면 그만이지. 잔소리 말고 나가 그러면 끝날 거를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거짓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걸 듣고 믿어가지고 동생의 혼이 들어왔네. 그건 무당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옵니까? 사람한테 못 내려오는데. 내려오는지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착한 일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주님을 아는 것이라 제가 강조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것이 천국인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도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디디며 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